일곱 나팔의 재앙, 그리고 이제 일곱 인의 재앙면서 마지막에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말씀 중에 마지막 재앙을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심판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죄를 범하면 즉시 심판하시고 즉시 벌을 하시는 그런 즉각적인 응징과 벌도 있지만, 이 마지막 심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신 심판이 바로 마지막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할 심판이 바로 그런 심판인데, 그럼 이 하나님의 인내 속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는 회개요, 하나님께로 돌이킴이죠. 그런 수많은 기회들을 다 주셨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이 있게 되어지면 그 마지막 심판의 뒤에는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빠져서 영벌을 받는 무리와, 또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누리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은 다시 한 번의 기회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킨 자, 믿음의 승리자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심판이 바로 마지막 심판이기도 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이 두 가지인데, 불과 유리바다를 말하는데요, 불은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교회들이 세워짐을 이야기하는데, 그 건축자의 보통이 돌에 의해 세워지는 교회들을 지을 때에 이 믿음의 공력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공력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집이나 뭐 이런 이제 공력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마지막 무슨 공력이 나타나냐? 불의 공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불의 공력이 있을 때, 오늘 여기 말하면 불로 심판이 되어질 때에 남아있는 자와 불타 없어지는 자로 나뉘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의 때에 모든 시련과 모든 고통과 박해를 이겨내고, 모든 악의 권세들의 미혹을,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한 자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금 같은 믿음, 베드로 사도의 표현대로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이길 바라는 거죠. 그 마지막 불의 심판의 때도 불의 공력에 불살라 없어지지 않는, 남아있는 그런 심판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리바다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투명함을 말하잖아요, 유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공의로움, 하나님의 어떤 위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엄하신 심판과 또한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록이 있어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이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기념책이라고 말라기에서 말하는 그 행위록이라고 말하는 기념책이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을 지키느라 애쓰고 수고한 헌신과 여러 가지 그 승리하신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서 그 기록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참소하는 사단은 그 모든 우리들의 부끄러운 죄를 들춰내려고 할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러한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고 죽었고 내가 십자가 지고 그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을 저는 믿었기에 무죄하여 여러분은 거룩한 자리로 구별되어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위험한 그러한 심판이 있을 때에 낱낱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투명한 재판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의 날에,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잔치집이 있는데 사람들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밥 갈러 가야 되고 장 보러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안 오잖아요.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불러와라. 그랬더니 잔치집에 많은 사람이 이제 불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잔치를 막상 이제 잔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무리는 왔는데 예복을 안 입은 자들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째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해서 잔치에 초대는 되어 왔지만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는 무리가 있다라는 비유를 예수님은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그 믿음을 우리는 말은 하는데 내 삶의 행위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늘 점검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옷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으니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앙을 상담하는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집사님이 돼서 술을 아직도 못 끊으면 어떡하나, 담배를 못 끊으면 어떡하나, 그러고 목사님이 권면을 하니까 성경에 술 먹으면 지옥 가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간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는 말 없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간다는 말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술이 들어가겠냐?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담배를 필 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가 술을 먹고 담배를 먹고 하는 그 행위가 죄가 아니라, 죄라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살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는 말하는데 그 시인이라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믿음대로 사는 삶이 따라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이 심판 앞에서 통과하여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계속 뒤에 나오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려니까 옳은 행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거기 서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는 건 뭡니까? 우상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김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지 않은 사람, 거기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육체의 쾌락에 물들지 않고 육의 욕심에 빠지지 않은 사람,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교묘하게 미혹해요. 다양한 것으로 여러분을 미혹해. 그 사단의 미혹에 빠져넘어가면 여러분은 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려니까 항상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그리고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책 끌어안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많이 읽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요, 그 성경에 표현한 대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 등등 표현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단순히 말씀 많이 암송하고 여러분 성경 많이 50도 100도 읽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거든요. 그래야만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 앞에 유혹 앞에 넘어가는 거 뭐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 속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마귀는 제일 먼저 집어넣어주는 마음이 뭐라?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욕심들이 그 욕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여러 가지 있죠. 다윗도 무너졌던 성욕, 재물로 무너졌던 가룟 유다, 사울왕, 여러분 명예와 권세로 무너져 내리는 이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미혹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긴 자예요. 이긴 자. 근데 이긴 자들이 뭐 하는가? 거기 보니까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은고를 들고 이긴 자들이 그 모든 세상과 악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무슨 노래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잘 나타나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이 다 죽고 그리고 완전하게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이 이루어진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저렇게 쫓아오는 애굽 병사마다 완전히 제거시켜 주셔서 죽이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죠.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하는 게 모세의 노래예요.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이게. 어린 양의 노래는 그럼 뭘까?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긴 자들의 노래예요. 앞에서 우리가 14장 말씀을 묵상하고 넘어왔는데 앞에 1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노래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지켜진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들을 많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긴 자 많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여러분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많은 찬송을 부르죠. 찬송가도 부르고 개수발도 부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요.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에게 간혹 말했지만
우리는 입술에 담아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찬송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찬양이, 찬송이.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면 성악가가 찬송 부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그냥 노래예요, 노래. 찬송이 아니고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힙널이라고 그래요, 힙널.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부르는 찬송이고, 여기 가스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힙널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중에 보면요, 찬송을 다 부르는 마지막에 아멘이 있는 찬송이 있고 아멘이 없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나요? 찬송가 중에 보면 아멘이 있는 찬송이 있고 없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중에도. 그럼 아멘이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찬송이에요. 아멘이 없는 신앙은 성도들에게 신앙을,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이게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수를 노래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노래를 여기는 승리자의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자가 부르는 노래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대표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뭐 다윗의 노래도 많아요. 솔로몬의 노래도 있고요.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정하여 말씀한 이유는,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위한 출애굽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인침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의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것이거든요.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 3절 4절에 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도 시작이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걸 섭리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도 시키셨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심을 찬송하는 시작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능하심으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시니까 그래요. 어떻게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그 아무 힘 없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 족각구리 흐는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아닙니까?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홍해바다를 가르셨다 덮었다 하는 것도 그렇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그렇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도 강야생활 하는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매일 아침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거친 바다는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하신 능력 전부 전능하심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이긴 후에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전능하심 때문에 내가 이긴 자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 은혜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내가 살았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게 될 텐데 그 은혜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들어있어요.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은혜인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사랑도 있죠. 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은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이 의롭고 참되다. 그렇잖아요. 블레셋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음에도 그 길로 안 가게 하시고 홍해 길로 인도해서 홍해바다 사건을 겪게 하시고 광야를 갔다가 지나서 금방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그 백성 정탐한 사람들의 그 불신 때문에 광야를 40년 동안에 돌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 따라가면 그것이 힘든 길이었던 고난의 길이었던 그것이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이 의로운 길이 되는데 그게 생명의 길인데도 그걸 따르지 못한 자들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모든 그 유리바다 앞에서 이기고 벗어나서 선자들은 뭐 한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그게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의롭고 참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모든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길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오늘 저녁 여기 오시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수많은 길을 다녀오셨어요. 직장에 가는 길, 시장에 가는 길, 뭐 친구 만나러 가는 길, 다 다양한 길을 걸어요. 그러는 길에 오늘 저녁은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러 나오는 길이에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셔야 돼요. 이런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이 있어요. 오늘 이 성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이 길이 주님이 이끄시는 이 길이 의롭고 그 길이 여러분 복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지. 그 길의 종착역이 이긴 자로 주님 앞에 서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까? 이 말은 뭐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리까? 여기 이긴 자로 서 있는 무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어요. 모두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사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안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긴 자로서 그 노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 이긴 자가 되는 거요. 그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앞에 그 14만 4천의 이야기를 14장에서 묵상한 것처럼 이 노래는 14만 4천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잖아요. 부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경험이 없잖아요. 체험이 없잖아요. 이들은 지금 이긴 자로서 체험한 걸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가 하신 일을, 그의 길이 의로움을 여러분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애쓴 거예요. 이걸 자기들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 송파구요 문정로 147번지에서 예배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만이 아니라 처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저들이 있는 곳에서 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만국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만국이 여호와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마지막 심판 앞에 서는 날은 여러분 아시아 사람도 저 아프리카 사람도 미주 지역, 유럽 지역 다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다 와서 있는 거 거기 앞에. 우리가 다 그들과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만 어떤 모습으로? 이긴 자의 모습으로. 악으로부터 벗어난 모습으로. 내가 만났던 예수,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이름이 전능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그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라고 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하늘의 문이 왜 열립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바로 이긴 자들을 영접하러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믿음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 고난 가운데 빠졌던 순교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열리는 문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주시며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믿음으로만 열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 율법을 지킨 자, 복음을 믿고 따른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 이 문이 열려진 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국의 문이 열렸을 때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이 닫힌 후에는 한 가지 문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히면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릴 때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옥 문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열리고 보니까 6절 이하에 보니 7 재앙을 가진 7 청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라고 말합니다. 하늘문이 열렸는데 7 천사가 나오는데 어떤 천사냐? 7가지 재앙을 갖고 나온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문이 열리면 축복만 있고 은총만 있고 영원한 안식만 있어야 되는데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나온다. 이거 뭘 말합니까?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7 대접의 재앙으로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 그 심판이 임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마지막 살아남아 이 열려진 하늘 장막의 성전문이 열려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맑고 빛난 세마포옷, 성결한 걸 말하는 거예요. 고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저의 위엄, 고귀함, 성결함, 깨끗함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주도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장막 성전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나온 천사들의 모습이 깨끗한 이 세마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은 데다가 금띠까지 둘러놓은 저런 그런 위험한 모습, 그 거룩함 구별된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그 모습과 다르면 안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 예복을 말했습니다마는 예복을 입은 자가 되어 그 예복을 입은 자가 초청받아 들어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그분은 못 들어간다고 하죠. 그걸 구별하러 심판을 시행하러 오는 천사들의 모습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천사들이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는가? 7절에 보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7 대접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심판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진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16장에 나오겠지만 이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을 갖다 쏟는 것밖에 없어. 그럼 이 대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천사들의 마음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 불 섞인 유리바다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라?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냐 아니냐,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켰느냐 그러지 못했느냐를 갖고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다만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어 재앙이 7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 그런데 이 재앙은 누가 이 재앙을 받는 자들이 되는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자들이 겪는 재앙입니다. 이긴 자들은 앞에 뭐 했어요? 거룩한 보좌 앞에서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로,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요. 휴거라고 하는 영화가 과거에 있었어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때가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긴 자들은 들림받아 올라가, 휴거라 그런 거예요. 들림받아 올라가고 남은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영화였습니다. 바로 이 금대접 7을 담은 천사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판한다.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심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심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선과 악의 구별, 순종과 불순종의 구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불신자의 구별.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 모세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은 구별을 말하시는 거예요. 구별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써야 될 게 뭐냐면 구별이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별이에요.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가짜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짜 신앙.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가짜 예수를 믿었거나 가짜 신앙의 사람은, 가짜 거짓된 신앙, 위선적 신앙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 예수를 믿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가짜 믿음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거짓이었거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말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심판은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은 멈추어질 수가 없다. 거룩한 장막 성전의 문이 열리고 이 7 대접을 든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나올 때는 이미 심판은 시작됐고 그 7 대접의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 심판은 끝나질 않는다. 그런 거예요. 심판이 끝날 때까지 멈춰질 수 없다. 그게 오늘 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심판이란 얘기예요. 7 천사가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 천사의 이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성전문은 닫히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심판이 다 끝나야만 들어갈 자 들어가고 남는 자 버려지는 자 버려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7 대접이 우리 앞에 쏟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7 대접의 재앙에 묻혀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재앙을 견디고 이겨 나아가는 우리들이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이긴 자의 자리, 승리자의 자리,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자리, 고통으로 울부짖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의 모습처럼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